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이 아버지 만만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아버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기에 아버지 두렵지 않고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예수님 닮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한 주를 늦추면서 말씀이 성령이 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후의 삶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회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앞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상상으로라도 이러한 삶이 되는구나 라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장 이룰 수 없는 것은 회개하여 6에서 0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 안에 사실은 그죠? 당장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새 영으로 성령으로 살라고 하시는가? 이걸 처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강아지들이 그죠? 이 발정이 나서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대상도 없고 뭐 뭣도 없습니다. 그냥 막 굉장히 막 흥분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는 그때만 그렇습니다. 봄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렇습니다. 그죠? 참 그게 인간인데 동물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 동물들을 보면, 개를 보면 야, 전 정말 지저분하다.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약간 그것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상한 형태로 조금 더 그럴듯한 형태로 그렇죠? 어떤 우리의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정욕만 있는 게 아니죠.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거, 시기와 질투, 그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높다 생각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계속 삽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 생각하면 또 거의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마치 무슨 이 세상이 어떤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죠? 근데 또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못 넘게 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니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높아지려는 경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저도 돌아보니까 저는 저기 어렸을 때 여의도라는 특별한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는 나이키나 리복을 신어야 돼. 그때는 당시는 리복이 최고였습니다. 꼭 그걸 신어야 되고 청바지는 갭 이걸 안 입으면 조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5,000원짜리 프로스펙스나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5,000원이고 하나는 5만 원인데 저거를 왜 5만 원을 주고 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펙스 이 로고를 딱 보면 애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걸 신고 다니냐. 자기는 리복 이렇게 있는 그거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더 낫다는 건지.
그죠? 닭 하나, 리복이라는 거. 그게 광고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신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멋짐의 어떤 형상이 되었다는 거. 저는 그게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동조도 했으면 좋았으려면 제 성격이 조금 더 못 나와서 거꾸로 프로스펙스 이런 거를 더 신고 그거보다 더 이름 없는 거, 더 싼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찌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그죠? 우리 인생에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보면 인간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왜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쟁사회, 이제는 경쟁이 너무 일반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각할까, 어떻게 내가 더 드러날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글쓰기, 그죠? 어떻게 어떤 자세,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죠? 돈이 필요하듯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 이게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삶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막 술수를 쓰고, 그죠? 편을 먹고, 당파를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회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각자도 성장하면 좋으련만 꼭 편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어느 상무님 파, 무슨 상무님 파 이렇게 싸워서 맨날 얘기할 때 보면 무조건 틀려도 맞다고 해요.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에 보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무조건 내가 이 편이니까 이 편을 들어야 되는 이 사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느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의 이 삶에 내가 어떤 추구하는 것으로 육으로는 절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인생 피곤하고 인생에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를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하면 듣기 싫고 그냥 그 죄한데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영과 육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서 사랑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베풀고 그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육의 삶, 원래의 삶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고상한 형태로 있어도 불가능하다.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는 삶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쾌락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죠? 우월감과 그리고 그죠? 반대 좌절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만나면 우월하고 저 사람 만나면 좌절. 이게 어떻게 인간의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둘밖에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답지 않다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겼다. 이 죄로부터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나올 길이 생겼다 얘기하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은 곧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 살면은 이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건 아니고, 그죠? 5장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는 삶,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데 6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근데 3절에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기쁜데 이 삶, 영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나 환난이 온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죠?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는 삶,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의 삶, 소망의 삶, 그죠? 이것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그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5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죠? 성령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인간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5장 초반에도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이 있다. 그죠? 환난이 있다. 무슨 환난이요? 여러분, 육인 세상이 영인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육, 곧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는 죄도 있고, 그죠?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쓰러뜨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육인 사단이 육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이, 그죠? 에서가 야곱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육인 세상은 영인 그리스도, 곧 우리 그리스도인, 곧 우리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 같은 관계인 거예요. 그죠? 적인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영인 것입니다. 그죠? 이 영이 아니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인체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육인체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무도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예수님을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머리로는 알겠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나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완전 본질적인 본성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작은 죄로도 주님 앞에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정직한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죄악에 익숙하여서 그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이 죄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여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다시 육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죠? 우리의 이 육신, 이것은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날, 이 육신도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거룩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이 죄의 본성과 거역의 본성과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다시 구원받고도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이 아니라 육이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교회에서 막 뭐 어떤 성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육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인 교회에 육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과인 것이죠.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그냥, 그러니까 사단이 그 육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현 전사님이 말씀 읽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육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죠. 자, 역대하도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어차피 뭐 계속 볼 거니까 많이 봐도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죠? 쭉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악, 그죠?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행위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본 자는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결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 여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정말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주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결론이 있는 거겠죠? 이 땅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그죠? 악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낮추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우리의 왕 되시니 그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각오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고쳐주시겠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기도의 목표, 이 기도회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 앞에서, 모든 생각 가운데서 이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고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죄를 빨리 갖다 버리고, 그죠? 낮추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난 미워할 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것이요, 죄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오후에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고, 저녁에는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구체적인 그 죄들 앞에서의 나 모습을 또 보고, 이미 책자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미리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 이렇게 시작하고, 그죠? 둘째 날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고, 셋째 날부터는 정말 갈 수 있으면 정직한 영혼들은 그 앞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회개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을 따라 살던 삶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도 사실은 짧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올해 내에는 끝내자. 그죠? 주님 올해 내에는 다 끝내게 해주세요. 올해 내에는 주님 다 끝내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여리고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까지라도 여러분이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1시간 해보고 안 되네 그러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원래 1시간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일주일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여기서 무릎 꿇고 낮추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란이 있다는 걸 또 8장에서도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처음과 끝에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이 고난이 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7절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냐? 오늘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고, 그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고, 인간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참음으로 이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너는 이 믿음으로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이것은 아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질병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능력과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그죠? 우리 모든 종류의 결핍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또 똑같이 그저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탓이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죄와 사망의 세력을 대적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여기 서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들지 않을 수도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아주 긴밀하게 지금 교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도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을 원하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고 그죠? 선을 구하여도 그죠?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도 이제는 가벼운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완성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오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고 그리고 쭉 나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고 있는 피조물과 이 모든 세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죠? 이제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죠? 정하셨어요. 뭘 정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부르셔서 우리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 칭의 너는 이제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73페이지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이 완성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인지 아닌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이렇게 놀랍게 영화롭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걸음을 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육의 삶에서 허우적대고 여전히 나를 합리화하며 변명하는 삶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차피 세상은 당연했던 것이고 어차피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이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그 걸음 앞에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죄는 끊어버리고, 그렇죠? 이전의 나의 삶은 다 이제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굴복해버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을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